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5장 11절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선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안식일에 이사야 성경을 읽고 희년의 해가 임했다고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친다는 속단처럼 가버나움에서 한 것처럼 해보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거든요. 친족들이 그를 아는데 메시아라고 하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이 가버나움 사건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친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는 가버나움 사건이 먼저고 안식일에 고향 회당에서 가르친 사건은 뒤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고향 회당의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가버나움 사건은 뒤에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이 선교복음이고 선지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고향에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환영을 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주님이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척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가부와 엘리사 시대의 나만을 예로 들면서 여전히 선지자가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똑같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는 예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회복은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포함한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배척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처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가버나움 사역과 제자를 부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있었던 일과 그 다음날 같은 장소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향에서 전도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순서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문 31절부터 41절까지는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먼저 본문 31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가버나움 사역이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긴 사건보다 앞선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세 있는 선지자로 자기 백성 중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보면 귀신이 말을 합니다. 귀신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잠잠하라.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신 것은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을 못하게 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때 귀신이
그 사람을 상하지 않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상하지 않았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상처를 주지 않고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에서 보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고 나옵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격렬한 전투복음이기 때문에 격렬한 전투가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누가는 상하지 않고 나왔다고 굳이 상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은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했다고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선교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귀신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말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귀신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러 오셨지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는 귀신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건 맞아요. 귀신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멸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자기 권세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귀신의 권세와 귀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을 하면 뭡니까? 귀신의 권세로 일한 거예요. 귀신이 말하게 내버려두면 귀신의 권세로 귀신의 증거로 놀랍다, 신비하다, 대단하다 하고 증거가 돼버리면 귀신의 권세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권세, 자기 능력, 자기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귀신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도 잠잠케 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능력이 많으신 선지자로 엘리사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일할 때 많은 권세로 신비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엘리사보다도 더 큰 권세로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는 예수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특징의 차이점이에요. 누가복음은 그 동네에 퍼졌다, 그 동네 주변에 퍼졌다 이렇게 말한다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갈릴리 전체에 퍼졌다. 갈릴리 전체, 그러니까 영역이 소문이 난 그 규모가 마가복음이 더 커요. 누가복음은 동네에 소문이 났다 이 정도로 표현한다면 이 마가복음은 서울 전역에 경기도까지 소문이 났다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마가복음은 전투복음이기 때문에 전투에 승리한 소식은 크게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왕창 나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선지자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근동에 퍼진 걸로 말씀해요. 자, 본문 38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시몬의 장모가, 시몬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별명이고 진짜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진짜 이름 아니에요.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혼자 사람들과 함께 들어간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봉사한 걸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도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실 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니까 병이 낫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여자가 봉사를 했어요. 봉사. 복음서는 여자의 봉사를 좀 강조를 해요. 구약 때는 여자의 봉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여자의 봉사를 두드러지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서는 여자들에게 영광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봉사를 많이 강조를 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도 봉사하는 나라입니다. 이전에 구약의 나라는 남자가 봉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봉사하는 나라예요. 제사장이 봉사하는 나라는 장자들이 봉사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여인도 봉사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나라입니다. 본문 42에서 44절 말씀을 보겠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비교해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5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두 가지를 읽었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그런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전투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는 뭐냐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출발해서 온 갈릴리 회당에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전투로 전도한 것이 마가복음의 전도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은 기도했다고 해요. 그 시간에. 그런데 누가복음은 한적한 곳에 그냥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예요. 그런데도 여기서는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리가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를 찾아가서 떠나지 마시기를 부탁하지만 그는 그곳을 떠나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전도했고 소문이 더욱더 퍼졌습니다. 주님은 선교를 위해서 한 발자국씩 두루 다녔고 많은 사람이 선교에 감동해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침이 일찍 일어나 먼 길을 출발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지 마시기를 부탁했지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은 전도복음이라는 목표는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전도복음이고 누가복음도 전도복음이라는 그 목표는 같은데 전도하는 모델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셨는데 귀신을 멸하시는 분으로 끝날에 오셨다고 설명을 해요.
끝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사역을 해요. 권세 있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을 치료하시고 동네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귀신을 조용하게 해서 큰 권세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분, 해방하시는 분의 강조를 둬요. 마가복음은 뭡니까? 전투, 전쟁의 강조를 두면 누가복음 어디에다 강조를 해요? 해방하셨다. 똑같은 전도복음인데도 전투의 강조를 두느냐, 해방의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설명 방식이 다른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료해서 하나님께 봉사케 하는 선지자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되면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백성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당 가니까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백성으로 서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종료, 끝나는 게 아니라 출발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면류관이에요.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일을. 일을 해야 착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 왔는데 뭘 착하고 뭘 충성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도 아주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나 마가는 제자를 부를 때 주님의 권능으로 부르시면 그들이 즉각 응답하고 따랐어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제자 부르심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달라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이 마태나 마가는 완전히 누가와 다른 방식입니다. 자, 누가는 권세로 제자들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부르셔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중에서 제자를 택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쳤었고 그 가르침에 감독한 자 중에서 제자들을 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로 사역함으로 제자들도 그의 사역을 보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은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5장 1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시몬의 배였어요.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해서 해변에 앉은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가르쳤어요. 우리 같으면 서서 가르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납비들은요, 앉아서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주로 앉아서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넓은 호수에서 가르치는 것은 선교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태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다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배를 빌렸으니까 배싹을 줘야겠죠. 배를 공짜로 빌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좀 더 뛰어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이 달달 떨며 권세 있는 음성에 놀랐지만 호숫가에서는 어떤 큰 이적이 일어나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에게 그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밤이 맞도록 다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 수고한 사람들에게 이제 집에 가려고 그물 다 끌어올린 거예요. 다 끌어올리고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그물을 내려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권세로 말씀하시는 분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주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시몬도 감동을 한 겁니다. 이게 마태나 마가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쫙 할 때 이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도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겠지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왜 자기 배니까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 배인데 이거를 바다에다 두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몬이 배를 조종해서 다시 무트로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에 띄워놨으니까. 시몬이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들으니까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선교 사역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몬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에 의지할 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할 만큼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됐어요. 고기가 너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동업하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배를 불렀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그들도 함께 베드로를 도와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잡았어요. 이런 일은 전문적으로 어부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엎드렸어요. 본문 8에서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낮에 고기가 이만큼 잡힌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낮에 고기가 이렇게 잡혔다면 시몬 베드로, 전문적으로 고기 잡는 어부인 시몬 베드로가 낮에 고기로 잡으러 갔겠죠.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고기를 잡고 아침에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놀라고 놀란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놀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작업 현장에서 바다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을 보고 놀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고기의 왕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보고 놀랬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나 정말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을 만난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분은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표적을 본 베드로는 주님을 큰 선지자로, 만물을 지배하는 분으로, 바닷속까지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종의 찬양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베드로와 동업하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습니다. 자,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성경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따라와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단해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신앙적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복종을 강조하지만 누가복음은 신앙적 결단을 강조합니다. 신앙적 결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권세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권세로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권세로 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베드로가 놀라고 놀랄 정도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바다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동했고 자신은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감동했고 놀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따르는 자의 모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성교에 감동하고 찬미하는 자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감동으로 부르신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에 감동해서 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의 감동으로 따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길이에요.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4명을 한꺼번에 불렀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따르게 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마태나 마가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를 부르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제자들의 활동도 각 성경이 그 특징을 따라서 다르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가령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장면에서도 마가복음에서는 안드레와 요한이 함께 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장군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갔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제자들을 안 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간 제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함께 몰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각 성경은 그 특징을 따라서 특색 있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큰 권세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냈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귀신을 다 쫓아내서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런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붙들었지만 그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불렀는데 그분의 말씀과 놀라운 표적에 감동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권능 있는 가르침과 표적으로 선한 일을 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결국 죽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도리어 이방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동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죽음으로 몰았지만 이방인이었던 구레노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안타까워했지만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과 여인이 예수님께 봉사한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숨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선지자로 무장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선지자로 무장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복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부인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장 핍박을 받지 않으니까 천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 욕을 하면 나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형제를 멸시하면 나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천대를 받으면 우리가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가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면 우리가 아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도 우리만 좋다라고 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감동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상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아버지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천하 만민에게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천하 만민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약하고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같은 멸시와 천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의로운 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주님의 피와 살로 양육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일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천하 만민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진 것처럼 천하 만민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